어떤 형태로든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두 패로 갈려요. 두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었던 한 반면, 어떤 사람은 듣고 그 속에서 분을 내어 바울과 제자들을 금하게 하기 위하여 술수를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교단이라는 큰 교리 안에서 성경을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성령을 새롭게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능력으로 부어지는 성령님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실은 대부분이 우리는 보이는 이 땅에서에 집중하기 때문에, 보이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결정이 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하늘에서 승리가 갈린다고 얘기하죠. 바울이요, 성령의 계심을 듣지 못했던 그들에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를 받았느냐고 대래 묻죠. 그때 그들은요,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만 알았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인 면으로 그들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경건의 표가 어떤 거예요? 율법에서 흠이 없는 자, 율법에서 안전한 자, 이러한 자들이 경건의 어떤 부분을 인정받는 부분이었겠죠. 근데 바울은요,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경직되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교회 안에서의 생동감이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자유함들이 있습니다. 어떤 매이거나 어떤 눈치 보거나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60억 인구도 다 다르게 지었잖아요. 각자 다 다릅니다. 성품도 다르고 성향도 다 다르죠. 그런데 자유함이 있을 때는 그 성향들이, 각자의 성향들이 하나의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만큼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난 장도 없을 뿐더러 사도행전만큼 공동체 의식이 강조되던 성경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요, 굉장히 공동체 의식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같이 나눴죠. 그리고 애찬을 같이 나눴어요. 애찬식을 하면서 삶을 나눴겠죠. 그리고 바울이요,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안수를 안 해요. 목사님들이 안수를 잘 안 합니다. 안수를 인정하고 하는 부활절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절기 아닌 이상에는 평소에 안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목사님 앞에 안수기도 받으려고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안수를 예배 시간에 하질 않아요. 기도 시간에.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예언도 하니. 여러분, 바울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었다가 성령이 임하기도 하지만 바울이 안수했을 때 직접적으로 성령님이 임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두 패로 갈리면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굳는 걸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도 마음이 굳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저거 나와 상관없어 하고 애써 부인하는. 그래서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지 않는.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이 굳어버리면 순종하지 않는. 근데 오늘날 성도님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이 언행이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교회에 앉아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고 해도 결국에 그 사람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가 변해야 진짜 그 사람의 언어가 변하고요. 언어가 변해야 조금씩 그들의 행동과 삶이 변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는 거,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고 나 다 아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점검해 보는 훈련, 이것이 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의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자기 스스로 알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스스로 아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올 때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마음을 내려놓는 훈련. 여러분, 이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훈련,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게 점점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가는 이 훈련으로 되어간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여러분,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한대. 그래서 마수라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의 일을 행하더니, 유대인의 한 제사장의 스게와와 7 아들도 바울 흉내를 내었다는 것이죠.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앞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바울을 보고 흉내냈던 거예요. 그때 앞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영적인 귀신이요 더 잘 안다는,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어떤 직분자라고 믿음이 충만한 게 아니라 귀신이 더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들은 왜 무당 굿하는 데 있잖아요. 진짜 그 신내림 받은 사람 굿하는데 거기 진짜 크리스찬이 거기 근처에 구경하러 가면 구출 못한대요. 그들이 구술을 못한대더라고요. 여기 누구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 사람이 떠나야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요. 직접 들었습니다. 진짜 귀신들도 예수님도 알아보고 예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도 알아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당 집에 가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귀신이 먼저 알아본다. 당시에는 헬라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요, 이 철학 사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사도행전적인 배경을 보면 이 철학, 헬라 문화, 헬라니즘 문화 때문에 철학 사상이 굉장히 강했고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상을 다 섬겼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거를 섬겨라 라는 식으로 많이 섬겼죠. 24절에 보니까 즉 데메드리오에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아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라.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들이 25절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는데 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이제는 그 눈에 보이는 이 우상들을 다 멀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우상들이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걱정하기 시작해요. 그 은장생을 통해서 이익을 취득하는 사람들이요 걱정하고 바울을 심지어는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27절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종교성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은요 종교성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박해의 자로 죽음까지 순교의 길로 이끌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 아프리카 쪽에서도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교자들을 양성케 하는 박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냥 아무 무신론자들이 아닙니다. 아무런 무신론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단을 섬기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쪽에서도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요. 북한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 김일성 주체 사상의 이 이단 사이비를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거죠. 결국에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무신자들이 아니라 잘못된 사상에 물든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이들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익이 줄어지니까 박해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해 아래 수고하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미 역사는 반복적으로 돌아가고 반복됩니다. 아이러니하죠. 교회를 핍박하는 게 일반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진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잘못된 이단을 섬기는 자들이 교회를 진짜 위협하고 핍박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 정통 교회 안에 스며든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각종 이단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의 이 시기는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이 시대와 마찬가지의 시대인 것 같아요. 심지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큰 위협 앞에 놓이게 되고 손해가 볼 수도 있고 특별히 생명의 위협도 당할 수 있는 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 박해국이 아니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가 인권 박해국이 되었어요. 참 우습지 않나요? 역설적이시죠? 우리나라가 인권 박해국이 되었어요. 이미.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제 대한민국 하면 인권을 박해하는 나라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불과 3년, 4년 만에.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런데도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국민들은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을 깨울 지도자가 없어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교회가 변하면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답이 나오는 게 무엇이에요? 역설적으로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지금 진정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있나요? 너무너무 소수죠. 너무너무 소수의 교회에서 소수의 의인들이 지금도 나라 민족으로 해서 울면서 남은 자들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희도 깨어 있어야 되고요.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힘써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가 지금의 시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길어야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 편에서 말하는 헌신한다. 사실은 헌신이 아니라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생명으로 우리를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께 사실은 없어요. 다 그분의 은혜고
그분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제 내가 사는 이 목적이 나의 출세와 나의 평안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간다. 여러분, 그 정체성, 여러분 그 가치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지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진다면 우리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면전신앙,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 속에서 믿는 행동과 믿지 않는 두 가지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인식하며 산다면 순간순간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모든 일상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 불신앙으로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쪽으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합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하죠? 왜 해야 되죠? 네,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으면 육의 습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마치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항상 인식하며 살 수 없는, 항상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고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승패가 갈린다고 했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의 대함이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익숙해서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지 못해요. 일주일에 한 번 딱 주일날 와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생각해보고, 성경도 읽지 않고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순종하는 훈련도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케 될 수 있나요? 성경은,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근데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한 장 읽는 게 너무 유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글을 읽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거울 삼아 내가 삶에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훈련하는 거죠. 순종하기로 작정하고요, 그 순간순간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그때 믿음을 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다 말씀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보면 성경의 문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지방으로 가서 무엇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듣고 하나님 음성이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순종으로 발걸음 옮깁니다. 여러분, 불이 여기 천장에서 불이 켜져야 전체적으로 밝아져요. 근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등이, 발등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등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발등에 있으면 요 밑에 이 발만 환합니다. 요 발등만 보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내가 살아간 인생 속에서 살아가야 될 길에 빛이래요. 주의 말씀이 여기서만 보인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사랑을 따라 나를 신뢰한다며 믿음으로 한 걸음을 걸어라. 걸음을
등이 여기만 밝은데 걸음을 걸을 때 여기가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으면요, 이 산을 들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된다고 해요. 이거 여러분 실제예요.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또 거기서 우리가 거기서 놓치는 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응답하기를 주님 앞에 우리는 기다려요. 그리고 원하는 때를 위하여 우리는 기다리죠. 근데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달라요.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망해야 될 교회는 망해야 됩니다. 없어져야 될 교회는 망하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져야 되는 게 왜 주님의 뜻이냐. 그래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서 조금만 얘기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연단하는 사람 돕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도우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 이분이 더 빨리 순종함을 배워서 연단의 시간이 끝나서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도와. 그러면 이분은 빨리 그 연단의 시간을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주의 일을 한다고 막 열심을 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주의 일에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방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사람 살리는 것에 집중해야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못을 교정하는 일에 집중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고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그 물질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어떠한 분에게 하나님의 주셨던 마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교훈이 필요하잖아요. 책망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책망하고 교훈하는 타이밍, 그리고 이게 진짜 주님 앞에 왔는지, 주님이 진짜 내가 이분을 어떤 책망하길 원하는지, 교훈하길 원하는지, 이게 진짜 주님의 뜻인지, 그리고 진짜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언제 이 말을 전해야 되는지. 왜냐면 사도 바울이요,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그 문맥에서는 전도하고 로마의 그 황제 앞에 섰을 때의 그 가정하의 문맥에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메신저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이야기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참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해서 내가 살리는 사람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어떤 상처를 줄까봐. 근데 주님이 지금 하라는 감동을 준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 사람이 그때 반응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때 반응은 뭐 상처를 받든 뭐 이건 그때는 신경 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 전하라는 게 확신이 섰다면 담당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나 그런 확신이 없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게 걱정이 좀 돼요. 항상 신경 써요.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바르게,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바르게 써야 되는데 혹여나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연민으로 내가 누굴 돕거나 이걸 잘못 집행할까. 왜냐하면 이 주인은 내가 아니거든. 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청직이에요. 여러분도 청직입니다. 여러분이 일터라면 일터에서 청직이에요. 우리는 청지기로 불렀어요. 충성된 청지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게으른 종과 착한 종이요, 아주 큰 차이가 아니에요. 게으른 종과 착한 종은 아주 큰 차이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차이.
눈으로 보기에도 아주 분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작은 차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차이를 정확하게 하세요. 근데 제가 주일날 만나본 목사님이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좀 말투도 좀 거칠고 그래요. 근데 이게 조금 뭐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가 왜 이분을 진실되게 보았냐면, 이분이 뭐 여러 말들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를 통해서 그렇게 암 환자들이 나타나고 막 진짜 막 기적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알아요. 자기가 40억이 빚이 있는데 그래서 그 채무도 해결이 되고 묶였던 돈도 좀 풀리고 막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본인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받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런 복을 못 받는다라는 마음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하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쇼에 속지 않는다라는 거. 본인이 사람을 쇼로 속여봤대요. 사람을 속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속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식적으로 행했던 거를 너무너무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본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철저하더라고요. 거저받은 은혜 그냥 거저줘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바라거나 받아도 안 되고, 그 바라는 마음도 접근해도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길래 참 좋다. 저도 사실 그런 부분에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는데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불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예요. 시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 하나님의 생명의 청지기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사실 꼭 잊지 마세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립 서비스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진짜 영혼에서 올라오는 감사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무한대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병고침의 은사나 능력 행함의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그쪽에 저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마음이 이제 동하게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들을 어떻게 좀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근데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도구가 되겠다고, 그 순간에 하나님 저를 통해서라도 그분 낫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버지 영광 받아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구원의 길까지 연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연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입을 크게 여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천지를 만드시고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물질 어렵습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에게 우리는 도움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본능적으로 나를 누가 도울까라고 사람을 쳐다보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중심이 바르게 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의 동기가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 사람의 정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보세요? 외면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의 태도가 어떤지, 내 마음의 지금 태도가 어떤지를 늘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태도가 바르지 않다면 순종하는 훈련, 고집을 꺾는 훈련, 여러분 그거 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구체적으로 들리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먹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록된 말씀은 어떤 마음으로 읽나요? 대부분의 말씀이 사람들이 그냥 책 읽듯이 읽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자 내 삶을 거울 삼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지. 이제 오늘 좀 말씀 길었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달라고. 여러분, 지금의 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지 않으면 세상의 풍조에 다 밀려갈 수 있습니다. 저도 두려워요. 하나님, 저도 이번 주일날 막 오후에 말씀 끝나고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에 애가 타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그렇지만 여기 있는 분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깊이 만나달라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눈물 쭉 나고 감정적인 동에서 눈물 나고 은혜 받았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 굳은 마음이 회개할 정도로, 이 굳은 마음이 내가 굳은 마음 때문에 아파서 울 정도로, 내가 마음이 순종하지 못한 이 마음이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서럽게 울 정도, 그 마음을 만져달라. 하나님 만져달라고. 마음이 막 애가 탔던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요, 이 간절한 마음이 매 순간순간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은 사실은 그런 거예요. 영성은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네 안에서 끊이지 않는 샘처럼 올라오는 게 그것이 영성이에요.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싶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애가 타는 이것이 영성입니다. 다른 게 영성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